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지니 곡식의 낯이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매년 3번 중앙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월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에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은 보리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 이후로 7주 즉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칠절은 오순절과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게 됩니다.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1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에 말씀되고 있는데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 자체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출애굽 사건을 당연히 기념하고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심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오늘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은혜에 비할 바가 못될 만큼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도 크고 놀랍지만 오늘날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영적인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가기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셨고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요,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행하는 이들이 지켰던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을 때에 이 유월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우리가 제7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에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꼽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에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성소,
이 성소가 있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되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소로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도록 한 그러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에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나 들에서나 숲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에 모여져 있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전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쫓아서 그렇게 행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키는 사람만이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그때 초대 교회 때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도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는 각자의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리한 곳에서 편리한 시간에 자기의 마음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의 사정이 복잡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라고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연락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반면에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예물의 분량이 많고 예배자가 많은 정성을 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온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심은 물론 애굽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둔 사람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절기를 통하여서 이 날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절기를 잘 지키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것들을 돌려드리며 이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